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러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의해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 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광복절을 보내면서 영적인 해방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셔서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육체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 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남북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북한 교회 재건 기금으로 쓰여지게 돼서 그래서 우리 감리회 본부 서부연회에 이 헌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연합성회가 철원교회에서 김동현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지방연합성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일과 토요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시지만 생일을 맞이한 장숙준 권사님이 강단꽃 드렸는데 축하 박수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은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러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세상 위하여 선에 임하네 주 예수의 이름에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에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기업의 태풍같이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때로는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삶에 가는 길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일 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를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과 가정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장숙준 권사를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믿음과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몸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되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광복절 77주년과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 일본의 총칼 앞에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은 지 36년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해방,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해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7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때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에 역사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1945년 바로 카이로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완전한 광복이요 완전한 독립인 남과 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다 정말 그 광복을 외쳤지만 사실은 반쪽이잖아요. 해방도 기뻤지만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는 반쪽의 해방이고 반쪽의 독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정한 광복과 독립은 바로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완전한 광복이고 완전한 독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하고요.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한 곳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1919년 3월 10일 날 저희 교회가 그 전에 이름은 철원읍교회였습니다. 철원읍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 뒤에 철원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철원 성결교회에 곽진근 여자 전도사님과 성도들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이곳을 향해 이쪽으로 해서 이 북쪽을 향해서 독립 만세 운동을 시작한 것이 우리 강원도의 최초의 독립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독립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저에게 강의를 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이용해서 성지 순례 겸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강의를 듣는 이 두 부류의 그룹들에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우리 학생들은 원하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평균적으로 보면 약 7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채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종전을 선언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채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통일이 되면 저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제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사상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민주주의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의 차이도 클 텐데 굳이 갈등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너희들 세대에는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진 채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희들도 결혼을 해서 너희들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낳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 세대에도 남과 북이 나누어진 채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아닌데요. 그때는 통일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앞과 뒤가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의 현실, 내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하는 거는 지금은 먼 시간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냥 지금이 좋은데요. 지금이 편한데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통일의 길이 정말 너무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무리 노래해도 통일은 참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경제적인 흡수 통일 될 수 없습니다. 혈연적으로 남과 북은 서로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과 마음은 저 2,600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입니다. 정말 저분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남북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정말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가 먼저입니다.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찾게 되니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의 비유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요, 들에다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99마리의 양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짐승들이 와서, 더 강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갔던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를 찾아 놨습니다. 땀을 흘렸을 것이고 또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두 번째의 비유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이제 결혼할 예비 남편이 이제 사랑의 증표로, 결혼 약속의 증표로 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죠. 그 중에 어찌하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사랑이 담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면서 이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보다 비용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해서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거의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동네 어귀에서 거짓골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양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값어치로 따진다면 말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이죠. 양도 귀하고 드라크마도 귀하지만 그래도 이 아들, 이 생명이 더 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고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이런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죄인, 오늘의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이고 잃어버린 죄인일까? 우리는 금방 쉽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가 뭔가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처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박해도 견디고요, 시험과 환난도 잘 견뎠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은혜와 기쁨이 컸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이 기쁨이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을 작정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때요? 나 밥 못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얼마나 땀 흘려서 봉사했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얻은 수익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런 말이죠. 과연 정말 그때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때야 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 그런 말이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더 기쁨과 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말할 수 없이 정말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까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자,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지만 둘째 아들로 말하면 거짓골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참 생각을 잘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고요. 노아를 통해서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때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가도 찾았잖아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잖아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잖아요. 다 찾은 사람은 어때요? 기쁨을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과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소망 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내가 그런데 점점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가 할 일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먹먹해짐을 정말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신앙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정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자신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여러분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하나, 한 사람,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드라크마, 둘째 아들, 하나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니까요.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니까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자, 99, 하나. 당연히 누가 커요? 99이 크죠. 10개와 하나 누가 커요? 당연히 10개 중에 9개가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9개보다 뭘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나 심지어 짐승의 가치를 따질 때에도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은 그것보다 정말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걸 찾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건 제멋대로 간 양 아니냐, 그건 죽어도 그건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99 있잖아요. 그거 말 안 듣고 속새기는 그 골치 아픈 거,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나.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아유 저 인간은 정말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아주 골칫거리야, 저 사람은 아주 저 가정에 없는 게 더 나, 이 사회에 없는 게 더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목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를 외면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 잃어버린 사람, 외면하고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들으면 그런 나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저 북한에 있는 2600만 명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당신의 팔자니까, 당신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을 거절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갔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요? 에이 잃어버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 잃어버린 곳을 찾아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북한에 살고 있는 영혼들도 소중한
잃어버린 한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박해받는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또는 신앙인들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언제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할지,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다닌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쓸어서 찾아낸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그때가 카이로스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통일이 이루어지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서 잃어버려도 돼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북한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직 그 하나를 찾읍시다. 생명은 둘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아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내가 돌아와서 그 기쁨을 찾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정말 돌아오게,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도 있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도 될 수도 있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로 복음 통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 큰 소리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서 설교의 제목으로 화면을 바꿔주고 한번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하면 사랑을 전하고 오늘 여러분이 드린 주일 헌금은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립이 돼서 때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정말 때로는 빵을 나누고 또 쌀을 보내고 이런 사랑을 나눈 일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구원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복음 통일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하나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북한에 살고 있는 2600만 명의 영혼도 잃어버린 하나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린아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완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온 돌아와 밭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린아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린아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완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잃어버렸던 나 다시 찾은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 통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섬기는 교회 이 민족과 북한 땅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